네, 오늘은 여호수아 9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기브온에게 속은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아이성 전투 두 번째 싸움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은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가나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승에 대해 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 가운데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가슴이 떨렸는데, 그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함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말을 듣고 조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텐데, 두 번째 싸움에서 아이성을 전멸을 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모든 족속은 두려워 떨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전보 소식이 가나안 전체에 퍼졌고, 이 가나안 족속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격파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장 1절과 2절에 보면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가나안의 7족속 중 가르가스 족속을 제외한 6개 족속이 합쳐서 이스라엘을 무찌르기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알력 다툼을 벌이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공동의 적인 이스라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모여서 일심으로 단합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악한 자들의 속성인 것 같아요. 평소에는 서로 적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악한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마음을 합해서 동맹을 잘 맺습니다. 적대 관계였던 그 헤롯과 빌라도, 그리고 앙숙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공동의 적으로 생각했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단결을 잘했습니까? 아무튼 이 가나안 족속들은 서로 동맹을 맺음으로 아주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 할지라도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나안 족속의 그 반응은 이스라엘을 격파하기 위해서 연합전선을 구축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닫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기 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의 거의 모든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결심을 했는데 오직 기브온 족속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진멸시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조약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꾀를 써서 멀리서 온 것처럼 거짓 치장을 하고 이스라엘을 속였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고, 또 나중에 이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원수 마귀는 우리를 여러 가지 술수를 써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속임수로 유혹을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되겠는가 하는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라. 3절로 6절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대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그랬습니다. 사실 이 기브온은요, 예루살렘 성에서 8km 북서쪽에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8km면은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아주 먼 데서 온 것처럼 지금 속임수를 쓰기 위해서 헤어진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떡을 들고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이 속임수를 꾸몄을까요? 왜냐하면 이 기브온 족속은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진멸시키리라고 분부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2절과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요. 왜 진멸하라고 그랬을까요? 4절에 보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통혼도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진멸시켜라. 그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신 거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만 진멸하고 멀리 있는 족속과는 전쟁 대신 평화 조약을 맺어라라는 명령을 또 하셨거든요. 신명기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그래서 가나안에 있지 않은 멀리 떨어진 성읍들에게는 먼저 평화를 선포하고 지금 백기를 들고 나한테 와서 항복하라. 그래서 성문을 열고 와서 항복하면 그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고 그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종속 관계를 가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치맛자락을 잡고 늘어져도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분명히 노할 것이다. 단 한 가지 방법은 멀리 있는 나라들하고는 조약을 해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멀리에서 온 것처럼 속임수를 꾸미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못지않게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성경에 보면 사탄 마귀도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순종은 하지 않지만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보면은 성경 말씀을 막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네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의 발을 상하지 않게 너를 잡아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성경 말씀을 써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철저히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이단들도 기독교인들한테 접근해 올 때 성경을 갖고 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서 어수룩하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을 막 이렇게 트위스트 해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면서 그들을 암흑의 길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성경을 대강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철저히 공부해야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멘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마다 우리 허스카 장로님이 성경 세미나를 인도하시는데 많은 분들 지금 참석하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제 또 5월 18일에 시작하는 또 제자학교 에베소서는 기독교인들의 보물 창고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보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풍요로운 빛은 성경 개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데, 그리고 제자훈련 셰퍼드 라이프 하던 분은 계속하면서 이번 주일이 마지막 우리가 그 사인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름 학기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인업 하셔서 성경을 우리가 철저히 공부해야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원수 마귀와 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오죠. 이 전신갑주가 보면은 전부 다 방어 무기입니다. 근데 단 하나의 공격 무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칼을 쫙 뽑았는데 면돌 칼보다 작으면 사탄이 가소롭다 비웃지 않겠습니까? 칼이 커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인터널라이즈 시켜서 그 성령의 검으로 사탄을 무찌를 수 있도록 말씀 공부에 힘쓰는 여러분과 우리 온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도로 분별력을 기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분별력을 기르라. 7절로 10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속임수를 쓰는 이 장면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본 사람들 같아요. 당신들 액센트가 어디서 들어본 사투리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먼 데서 온 사람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겠느냐 했더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착 속임수를 씁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기 위해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문과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고 또 하나님이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이 사신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래도 당신들 가짜 같아 했더니 그들에게 귀가 솔깃할 만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막 거짓으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막 합니다. 영적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이스라엘 칭찬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 그 다음에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이야기, 아이성을 함락시킨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최근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이 최근에 일어난 일을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안다고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요새 일어난 일을 당신들 멀리서 알고 있습니까? 요새처럼 인터넷도 없는데. 그렇게 나오면은 발각이 나니까 일부러 요새 있던 이야기는 하질 않은 겁니다.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영적인 이야기를 막 해야 되니까 혹해서 넘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이야기를 막 늘어놓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하며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로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갖고 왔으나 보세요, 이제 말랐고 곰팡이까지 났습니다. 또 우리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보세요, 새 것을 갖고 왔는데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옷과 신도 여행이 너무 길어서 낡아졌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나이 많으신 장로들이 제발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애걸복걸하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분들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브온 족속들이 그것을 당신들에게 지금 제발 허락해달라고 지금 우리를 보내서 이렇게 먼 길을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럴싸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단들도요, 얼마나 말을 그럴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이 전부 다 틀린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99%는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교리, 구원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교리에서 말을 싹 바꾸는 거예요. 그때 싹 넘어가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가고 말아요. 여러분, 신천지가 어떻게 교회를 혼란시키는지 아시잖아요. 교회에 들어갑니다. 새신자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들어가요.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 참석해요. 구역에도 참석해서 열심히 신실하게 충성하게 교회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3, 4년 있으면서 구역장도 돼요. 사역팀장도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기독교 용어를 쓰면서 사람들에게 완전히 자신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서는 그때부터 교회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 욕을 하고 목회자 욕을 하면서 교회를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끌고 신천지로 가는 것이 이 신천지의 수법이잖아요. 우리가 기도로 영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누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 옆에 다가와서 거룩한 척 할 때 우리가 솔깃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아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한 후에 18절에 곧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기도에 대한 얘기가 몇 번이나 나와 있습니까? 모든 기도 간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이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마귀의 속임수를 또 꿰뚫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저희 아버님이 한국에서 목회하시고 또 부흥사업 활동을 많이 하실 때 그 여호와의 증인인지 통일교인지 제가 지금 잘 확실치가 않아요. 근데 그 둘 중에 하나 이단에서 저희 아버님을 넘어뜨리려고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스파이.
네, 스파이를 보냈는데 어떤 사람을 보냈을까요? 아주 미스 코리아 뺨치는 여자를 보낸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어린 아이였을 때인데도 이 사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에 갑자기 아주 젊은 아리따운 처녀가 왔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성경 공부는 다 참석합니다. 새벽 기도는 다 참석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그 총애를 받고 또 목사님의 총애를 받으면서 점점 저희 아버지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이런 성적인 범죄를 해서 넘어뜨리라는 이러한 명을 받고 우리 교회를 온 거예요.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젊은 여인을 보니까 이 미혹하는 영, 거짓 영을 가진 것이 영분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유도 신문을 하면서 자기가 통일교였던 것 같아요. 통일교에서 이 기독교에서 앞장서서 지금 사역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넘어뜨리라라는 지명을 받고 특명을 받고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날로 그 젊은 여자는 쫓겨갔죠. 근데 만약에 영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면 무방비 상태에서 그 목적을 갖고 온 여자가 무슨 일인 듯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권사님 덕분에 그 위험을 막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사탄 마귀의 나쁜 영들이 우리 교회를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분이 되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네, 저희는 그 통일교에서 여자를 보내서 저를 넘어뜨릴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제 아내가 하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미혹하는 영이 지금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는 줄로 우리가 알고 그만큼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밑으로 기초가 더 든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기초를 깊이 더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악한 마귀의 거짓 영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이 기브온 사신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14절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기에 첫 번째 실수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실수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가나안 전쟁이 자기들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을 공격하러 갈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음으로 인해서 참패를 당했는데 그게 바로 엊그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네들이 여호수아가 오케이 괜찮아 화친하지 뭐 하고선 화친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고 그뿐 아니라 이 회중 족장들이 맹세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 율법에는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림과 둠빔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신학에 와서는 제비뽑기에 그런 역사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결정하라고 그랬는데 아이성 그때 공격할 때 실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아가다가 큰 실수를 해서 나중에 사사기 3장에 보면은 이 기브온 족속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할 때, 아니면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간구하고 주님의 뜻을 안 후에 여러분이 행동을 취하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기분에, 내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뭐, 항상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지 뭐 라고 나 혼자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십니까? 제가 충청도 사람이지 않은 이유, 그런데도 말아요, 제가 사투리 잘 못합니다. 왜냐면 한 달 됐을 때 제가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사투리도 잘 못하는데, 충청도 사람인데도 제가 성질이 급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정을 할 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지 않고 그래 이렇게 하자라고 할 때가 좀 가끔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기 전에는 우리가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결정은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들과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결정을 앞에 놓고 말씀을 철저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읽고 계십니까? 그 결정을 앞두고 여러분은 정말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기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후에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전에 내가 먼저 앞서 나가다가 잘못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도 사탄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철저히 공부해야 되고, 또한 기도로 분별력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